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11장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발바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19일 날 통계청의 발표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 구직 단념자가 올해 4월까지 45만 7,700명입니다. 2014년 이후에 최대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많이 이번에 통계로 잡혔습니다. 작년하고는 거의 4만 명 이상이 차이가 나요. 작년보다 4만 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 얻기가 어렵고 더 충격적인 것은 30대, 40대에서 직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 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계속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10만 명대 선도 깨져서 7만 명대까지 숫자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일하지 않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쉬는 사람들의 숫자도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통계에 잡혔습니다. 2003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일할 의욕이 없거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하지 않는가? 비경제활동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진학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육아를 한다거나 가사를 돌본다거나 군대에 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냥 쉬고 싶다, 이 항목이 점차 지난 1년 동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발바닥 신앙이 한 번 더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 29장까지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5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끝납니다. 5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계속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5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할 건가, 예배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 11장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11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장 1절에 7절까지는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과 내일을 살 수 있어요.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과 내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도 똑같은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모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기분 내킬 때만 지켜라, 월요일만 지켜라, 항상 지켜라. 이게 언약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부모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1장 2절에 보시면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다른데,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출애굽의 하나님.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는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는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부모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은혜를 체험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걸 보지 못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뭘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두 4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손과 편팔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 3절과 4절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 온 땅에 쏟아 놓으시고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온 땅에 행한 이적과 기사, 또 홍해바다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애굽 왕의 군대와 말과 병거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홍해를 덮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애굽이 다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광야 40년 동안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반역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6절에 고라자손,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고라자손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 가운데에서 그 가장 큰 반역 사건으로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가 그 많은 반역 사건에서 가장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건으로 기억을 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같이 작당을 하고 당을 이루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마지막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는 삶을 위한 5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분이 오하이오 주의 그 한 대학에서 그 시더빌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이게 시더빌 대학입니다. 그 메인 센터인데 그 대학에서 한 주간 동안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이 되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비가 오고, 그리고 비에 젖은 경찰들 몇 명이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장한테 가서 지금 토네이도가 오고 있으니까 급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지하로 학생들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학생들이 가지 않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고 학장도 당황을 했는데, 이때 그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마이크도 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일어나서 휘파람을 불고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시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마이크도 없이 원고도 없이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대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찬양을 하는데 거기 뭐 키보드도 없고 드럼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배당 불이 꺼지고 토네이도가 오고 대피를 하고 어수선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두 가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발바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쉐마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다시 한번 11장 1절에 명령한 것과 같이 똑같이 8절에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먼저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실패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 땅은 그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취하여 주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11장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하고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9절에 먼저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고 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5년만 살아라.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는 10년짜리, 너는 20년짜리 이렇게 하나님이 등급을 주시면 정말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게 해줄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을 댄다. 아마 수로 시설을 이용해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애굽, 이집트는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데 대부분 노예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지으려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됐었어요.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고 물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게 애굽 땅이었어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주리라고 하신 땅, 10절에 보시면 차지하려 하는 땅,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차지할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살면 너무 인생이 한심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11절에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요 열심히 물을 날라다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처럼 그렇게 뭐 관계수를 만들고 물을 길어다가 붓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농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어느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애굽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계속 새벽부터 나가서 물 길러야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사실 건가요?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비를 내려 주셔서 모든 그 농산물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에게 오래 살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CCTV가 24시간 1년 365일 우리를 지켜봅니다. 감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땅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세 번째, 다시 똑같은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쉐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야 돼요. 팔레스틴 땅은 이른비가 내려야 합니다. 10월 말부터 12월 초에 이른비가 내려서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야 이제 파종을 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정반대입니다.
파종을 하고 그때부터 한 3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데 그 3개월 동안 내리는 비가 거의 1년 강수량의 70%가 내립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에 늦은 비가 와요. 10월 말에 이른 비가 시작이 돼서 4월과 5월에 늦은 비로 1년의 모든 우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기의 시작이 이른 비고 우기의 끝이 늦은 비예요. 4월과 5월에 비가 내려야 그때 열매가 충실하게 맺혀질 수 있어요. 막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여물 때이기 때문에 이때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과일이 탐스럽게 익고 그리고 곡식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만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거기는 애굽 땅처럼 수로를 만들 수 없어요. 관계 수로를 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물을 길어다가 줄 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너희에게 비를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14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가나안의 3대 명물, 하나님의 축복의 3대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만 그 하나님이 큰 추수를 얻게 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목축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네. 그래서 아합 시대에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은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늘이 닫히고 더 이상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심각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번 주에 복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썼습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써야 되는데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수원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밤 11시가 다 돼서 그냥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부산 수영록 교회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KWMA 주관으로 마치 올림픽처럼 4년마다 앵코이 대회,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려 이번이 제7차 선교 전략 회의를 겸해서 열렸습니다. 부산 수영록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가봤는데 예배당이 저희 크기만 해요. 그리고 옆으로 더 길쭉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1,4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이 대회를 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수요일 저녁에 사회를 맡았는데 그날 이제 설교 하용록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두 분이 메신저로 이제 35분씩 설교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앵코이 세계 선교 대회에 설교를 하려면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줘야 거기에서 강단에 설 수 있어요. 저희 교회 후원 정도 가지고는 사회밖에 못 보고요. 비가 더 많이 내려야 돼요. 더 비가 많이 내려야 그래야 거기 설교하지. 그 아무나 설교하는 데가 아니고
적어도 1,400명의 선교사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릴 수 있어야, 그래야 거기 이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처음에 거기 제가 이사여서 몇 번 이제 준비 이사회를 했는데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이 비용이 다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지금도 쏟아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바닥이 필요합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가나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쉐마와 발바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 그 순종의 시작은 가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으면 그 민족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민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쉐마의 언약 안에 거하려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다시 이 말씀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모세가 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겨라.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라. 그리고 19절에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말씀의 지배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여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11장에서 하신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부흥이 다시 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고 이 시대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다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만 있다면, 가정이 다시 하나님 말씀이 불타오를 수만 있다면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 6장에서 하신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얘기한 거예요. 누워있다, 서있다, 걸어간다, 그리고 일어난다, 길을 간다, 이런 모든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의 내적인 가족뿐 아니라 집의 외적인 것까지도 말씀으로 뒤덮여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라. 그러니까 온 집안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문설주와 현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덩어리가 우리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과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과 땅을 덮는다는 게 뭐예요? 하늘이 다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저 하늘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 하늘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날과 너희의 날이 길어질 것이라. 어디서요? 약속하신 땅에서.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면 22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만일,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면, 사랑하라,
지켜라, 행하라, 의지하라. 이게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너희 가나안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아무리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라도 다 쫓아내실 것이라. 그리고 24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부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그리고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 이번에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떤 민족이라도 강대한 나라들일지라도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의 경계까지 말씀하시기를 광야 24절에 광야에서 레바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약속하셨어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발바닥도 두 개가 있습니다. 25절에 두 번째 발바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발로 밟는 것 다 너에게 주리라. 네 소유가 되리라. 우리가 발로 밟는 곳은 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너희를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와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소유가 되게 해주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의 능력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통역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국무부 소속이신 이현양 닥터 리라고 부르시는 국장님이십니다. 통역 국장인데요. 이분이 미국 대통령 벌써 4대째 통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힐러리 국무장관 만날 때에도 오셔서 통역하시고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할 때에도 통역으로 오셨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통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전업주부였다가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분한테 내리고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건 다 주셨어요. 이분이 통역국 국장이신데 그 통역국에서 통역하는 게 45개 언어를 통역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부 통역사를 제외하고 바깥에 있는 외부 통역사만 1,500명이 넘는데요.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루신 겁니다. 이분이 그 영어에 대한 이력은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이란에 갔다 이란 국제 중학교 다닌 거 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재학할 때 영자 신문지 기자 노릇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남편 따라간 2년 이게 전부예요. 영어 이력서 전부입니다. 그런데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친구도 이른 비 늦은 비가 돼야 돼요. 친구가 제가 이렇게 목 뒤를 만지는 것은요 이 뒤에 이어폰이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목이 아픈 게 아니고요 이게 이어 마이크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친구가 어느 날 33살 이현영 씨가 33살 나이 때 외대에서 통번역 대학원생을 모집하는데 같이 가보자고 권유를 한 게 붙었어요. 그래서 통번역을 전공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통번역사의 그 학과를 졸업하니까 이제 외대에서 미국에 있는 학교하고 교환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1996년도에 미국의 몬트레이 대학에 이제 통번역사 강사로 거기에 가서 2년을 있었던 거예요. 2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 있었으니까 이제 특례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딸이 중3이었으니까 특례 입학을 안 하면 이게 검정고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게 안 돼가지고 검정고시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아빠하고 따라가면 특례 입학이 되는데 엄마하고 갔기 때문에 특례 입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영 씨가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남편 혼자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 백악관의 국무부의 번역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게 미국의 대통령들을 계속해서 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친구랑 선택한 게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나라 안 산다. 그리고 한국에 안 들어온 게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게 발바닥 아닙니까? 밟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밟는 대로.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이 이 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아버지랑 유학 가면 입학이 되고 엄마랑 가면 안 되고 이게 제도적 모순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미국에 머물렀는데 대책도 없이 머물렀는데 그냥 밟으면 주신 거예요. 한국 외대도 밟으면 주시고 미국도 밟으면 주시고 통역사도 밟으면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에 32절까지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자 선택하십시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우물쭈물하면 초등학교 다시 재입학하셔야 돼요. 아니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우물쭈물 하실 건가요?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7절에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나라 헌법은 안 고칩니다. 각 나라마다 헌법을 다 고치지만 하나님 나라 헌법은 고치는 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고 28절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뭐가 되리라? 저주가 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에 에발산이 있고 여기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바로 세겜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길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갈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 세겜 근처에 길갈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마이어 박사가 에발산 그리심산을 조사했는데 이 그리심산은요 숲이 가득한 산입니다. 축복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 에발산은요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세겜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요?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야 발로 밟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던 주일날도
그 불안 때문에 고생하던 자매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그 낙심이 컸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몇 번 그냥 대화하다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정서가 불안정한 그런 자매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마르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정말 이 마음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준 다음에 교인이 많으니까 이 자매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 몇 달 후에 우연히 자매를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얼굴이 평안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대요.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낭독 테이프를 듣고 라디오를 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더니 어느 날 마음의 모든 낙심과 불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자기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나안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들고 바쁜 일들을 벗어나서 가끔은 하루 종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상속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대 40대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